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거하는 집도 아니고 마구간 말 여물통 위에 나셨어요. 그것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은 그때 당시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도 아니고 또 동방박살도 아니고 어떤 제사장님들의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저기 들녘에서 양을 치두고 있던 천민에 속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에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깜짝 놀라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한 개인에게 기쁜 소식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온 인류에게 미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그만 기쁨을 함께 나누어도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데 큰 기쁨이란 Great Joy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참 슬픈 소식, 마음 상한 이 일들도 많은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굿뉴스,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목자들이 전해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그런 감격이 차고 넘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점점 성탄절 맞이할수록 과거에 비하면 우리 마음이요 옛날같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럽지가 않아요. 또 주위에서도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가 아니라 해피 그리팅스, 행복한 이 연말연시 되세요 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그쳐버려요. 크리스마스 캐롤도 점점 줄어들고 데코레이션도 약해지고 카드나 선물도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우리는 성탄절 맞으니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어떤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었고 우리가 이 기쁜 소식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구해줘도 평생 은이 된대.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는 구원 하나로만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돈 벌어야 기쁨이 찾아오고 높은 지에 올라야 그나마 위로를 받고 자식들 잘 돼야 거기서 행복을 찾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거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점점 이 감사와 감격이 메말라 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과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머지않아 있을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다면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또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석탄을 캐다가 쌓아놓고요, 또 모든 석유를 캐가지고 거기 위에다 붓고요,
또 모든 나무를 게다가 그 위에다 쌓고요. 그리고 모든 액화가스까지 다 쏟아 모아놓고요. 거기 불을 질러버렸다네요. 그래 불이 활활 타올 때 그 가장 뜨거운 그 불꽃 가운데다 지옥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끌어다 집어넣었더니 얼어 죽어버렸다고 하나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새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만 담당하러 오신 줄 알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4절에서 5절의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슬픔, 마음의 상처도 대신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치유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마지막 때를 비유로 말씀하신데 잔치집에서 피를 불어도 흥이 나지 않고 춤이 나올 수가 없는, 또 상갓집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이 치지 않고 함께 울어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의 세태를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돼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도 변화가 없고 행동도 변화가 없고 삶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 있으면 가정을 불행의 쏙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을 불화의 쏙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런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고통의 쏙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큰 참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이렇게 오면서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육적으로 축복 받아라 많이 했지만 이 마음을 터치를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치유 안 되니까 은혜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고 중한 기쁨도 맡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 어린 시절부터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의 지난날 상처 치유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되고 내 성격이나 행동이나 신앙이 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괴롭힌 사람은 절대 발 뻗고 못 잡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발 뻗고 자겠어요? 그러나 괴로움을 당하는 우리는 내 영혼 평안해지고 내 영혼 행복해지고 내 영혼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이번 성탄절에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성탄절에 가까워지면 윌리엄 시드니 폴이라는 이 작가가 오헬리라는 필명으로 써낸 이 오헬리 단편선을 기억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감동적인 이야기, 물론 마지막 1세나 더 많은 참 감동적인 단편선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 작품,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짐하고 델라라는 아주 가난하지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성탄절에 가까워지는데 주머니 돈이 없는 거예요. 델라의 수중에는 1달러 27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무슨 남편을 위해서 선물을 사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고운 머리를 잘라서 남편이 차고 싶어도 차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그 시계의 줄을 사줍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해야겠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아가지고 아내의 고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최고급 머리빗을 사게 됩니다. 성탄절 전야에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고 풀었을 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두 부부는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행복을 회복하는 것, 성탄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년 연례적인 성탄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로를 생각하며 사랑하며 정말 섬기는 이 사랑의 선물,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 수말리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의 선물과 버금가는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했어요. 이 소설의 원 제목은 The Gift of the Magi라고 하는, 이렇게 동방박사의 선물이라는 원래 제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으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 우리의 어떤 상처라도 치유받고 사랑의 행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미국의 예일 대학의 영성심리학자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가 썼던 또 운디드 힐러는 상처 입은 치유자는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대신 져주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두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지난날의 상처 치유받고 그 지난날의 상처의 아픔들이 치유의 자원이 돼서 우리의 남은 여생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큰 기쁜 소식을 체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여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린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만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줄 알지만 우리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까지도, 그러니까 연약한 상처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까지 대신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감기 몸살만 알아보시오. 만사가 귀찮아 버려요. 그런데 불치의 암으로 인해서 투병 중인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마는 시카고에서 유학 가서 이민 목회하면서 그때 로렌스가 있는 코리아타운에 가보면은요, 그 보스론 앞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 잃는 것이니 흑염소, 개소주 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해 안 되더라도 하여튼 앞에 한 말은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건강 우리가 다 지켜나가야 되는데 바쁘고 피곤하고 할 일 많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사실 건강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건강하게 목회해야 되니까 가끔 이 건강에 관한 책을 보는데요, 지난 주간에는요, 이 자연치유, 이 기능의학을 주장하는 정가영 박사가 쓴 면역력을 처방합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병에 걸리면 약으로 치료받는다고 그랬는데 병이 싫어하는 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예방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는 몸에 좋은 영양소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이 장에 좋은 유산균을 취하는 것이 이 장으로부터 모든 건강이 유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만까지도 다 이 장이 건강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채식을 위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설탕, 소금, 밀가루 이것을 다 제하라는 거예요. 나는 첫 번째서부터 걸려버리네요. 저는 밀가루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밥 없이 살아도 밀가루 없이 못 사는데 밀가루를 제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 좋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적으로라도 듣기 싫은 말, 마음 상한 말,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은 피해버리고 그런 사람 멀리 해버리고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나가라.
그래야 잠도 잘 잘 수 있는데 일찍 자빠져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밤늦게까지 그 골든하고 11시부터 이 1시 사이에 가장 우리 건강에 소중한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정신 번뜩 드는 거예요. 사실 11시 전에 자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안하게 수면을 잘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방에 펴져 있는 화학 물질을 삼가야 한다. 그러니까 합성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인공 화학 물질 이런 음식들을 다 제하고 이 세포의 휴식 시간을 마련하는 금식을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 되더라. 매주마다 금식하니까 그것은 정말 할만하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꾸준한 운동으로 몸을 가볍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기라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사실 이 새벽기도 끝나면 목사실에 가서 푸시업을 100개씩 합니다. 그래서 상체 단련하고, 그래서 지금도 상체가 그래도 든든한 편이에요. 이 60대 나이로는 건강한 편이죠. 그렇다고 해서 만져보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하체가 약하니까 저는 계단 나오면, 신방 가서 계단 나오면 무조건 걸어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 안 타고. 그때라도 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 상하체가 튼튼하게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생활 운동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여기 가까운데 헬스클럽 오픈했다고 이 3달 분을 한 달 이 회비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사흘 갔어요. 사흘. 처음 등록할 때 가고 그 다음날 가고 마지막 오다고 운동화 찾으러 갔어요. 안 되겠다. 저는 나에게 더 이상 헬스는 없다. 그 다음부터 생활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생존할 수도 없고 건강하게 살 수도 없고 힘있게 일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을 들었을지라도 염려할 말 것은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왜 제가 이렇게 병이 들어야 됩니까? 제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돌이켜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밑바닥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해보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충만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건강을 회복시켜주면 남은 때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기적적인 치료가 불릴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유의 은사 받은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지난주도 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그 전주에 아마 암에 걸렸다고 기도받았어요. 그 주간에 가서 다시 검사했는데 나오면서 그래, 목사님 저 암이 아니래요. 이 정도 되면은 아멘도 나올 만한데 이 다물고 계시니까 자기가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낙현 장로님도 목 디스크로 고통 중에, 제가 새가족 부실 이제 가서 새가족들하고 사진 촬영하고 환자들 또 거기도 와요. 그럼 기도해 주는데 나오려고 하는데 우리 장장로님 증인이에요. 목사님 목 디스크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장로님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다고. 나았다고. 저는 매주일마다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지난주일 안수받고 나았다고 하면 2-3분 이상씩 매주마다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큰 기쁨 소식인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셨다는 믿음으로 말며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치유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서 불릴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봉해를 갔다 오면은 그동안 밀렸던 환자들 신방을 다니고 해요. 전주였습니다. 봉해 다녀와서
우리 작년에 등록했던 한 여집사님, 50대 젊은 집사님인데 난소암을 했어요. 그 난소암이 다 퍼져서 죽게 생겼다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구 목사님 보고 왜 이제 와서 이야기, 진짜 이 조기에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다 죽게 돼가지고 물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 50대 젊은 집사님이 누워있고 그 옆에 어린 아들, 딸이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눈물이 나, 기도를 할 때도 얼마나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평생을 혼자 외롭게 산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인데요, 가족들 부양하며 살기도 힘든 일인데요, 이제는 두 남매를 나눠놓고 떠나는 그 어머니 심정이 느껴지는데, 제가요 정말 우리 교인들 신방을 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말씀 전하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날은요 막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정말 흐느껴 울면서 말씀 전하고요, 흐느껴 울면서 간절히 하나님 뜻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쳐준대. 주여 이 시간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힘들면 또 오겠다고 그러고 약속을 왔는데요, 그날 저녁에 하늘나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눈물이 쏟아져. 첫째는 먼저 살리지 못하는 목사로서의 이 죄책감, 이것이 마음을 눌렀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마지막 떠나가는데 목사로서 그래도 마지막 작별에 인사를 하고 왔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그 다음 주일, 지난주일 2부 예배를 끝나고 새가족 부실에 갔더니 그 어머니, 언니, 아들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 2부 예배 참석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기로 그렇게 작정해 등록을 하신 거예요. 저는요 새가족 부실을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그래도 온 가족 구원해 놓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다시 못 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하셨구나. 그나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살아가는 집사님은 더 이상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잖아요.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시다가 우리 언젠가는 머지않아 천국 문 앞에 다시 만나게 주시옵소서. 새가족 부실에서 목사실로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집사님에 대한 죄송함이 눈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든지 감격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실로 돌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요 정말 영혼의 죄악과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그 사람들 치유하고 회복이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고 내 자신 신앙조차도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이 성탄의 계절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영혼의 죄악의 구원과 마음의 상처의 치유와 육신의 질병의 치료에 이 감격이 있다. 그렇지 못하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이라도 체험하고 이제는 영혼의 죄악을 치유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질병의 치료자가 될 때 바로 여기에 성탄의 깊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의미가 있고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